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 창조절 한복판에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세 달을 앞두고 첫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서 마지막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창조와 구원, 생명,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며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실제로 고백할 때에 모든 시간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성도들이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고대로부터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까지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의 사건인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에 추석을 한 주 앞둔 주일을 희년 실천 주일로 지키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만든 공동 기도문을 오늘은 교독의 형식으로 함께하면서 공동 기도를 드리십시다. 만물의 창조주,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소유인 땅 위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요 임차인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집에 집을 더하며 밭에 밭을 더하는 우리 시대의 탐욕을 용서하소서.
목적 없이 돈을 줬다가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돈을 다스리게 하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이웃과 이주민 노동자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전하신 주님,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오셔서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실 만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 금년 말씀잔치의 주제도 그것인데요. 제사장으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해달라, 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하는, 주님의 가르친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너희는 뭇 민족에게 욕을 먹는 신세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부러워하게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설과에 포함된 시편 91편을 교독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9월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오니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있던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며칠 있으면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 방문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위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핵심되는 결론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가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데요. 따라서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편곡 한 찬송 함께 하십시다.
찬송 가사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그런데 성서기자는 이 두 비유 사이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이런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선악 이분법의 도식에서 벗어나 너희가 불의한 사람으로 여겼던 이방인들도 이웃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쓸모없거나 불의한 자라고 단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오라. 성서기자는 그렇게 그들이 비웃은 이유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 역시 1차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1차 독자가 마찬가지로 지난주 비유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1차 독자, 우리는 한 3차 독자 정도 되겠죠. 먼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도 비유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비유는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진 민간 설화였습니다. 부와 가난이 미래의 삶에서 역전된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와 가난이 미래의 삶에서 역전되니까 여기서 잘 살라는 뜻이겠죠.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호소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입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이걸 얼핏 보면 부와 가난이 나중에 역전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비유의 매서운 마무리는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전한 의도가 부와 가난의 역전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처럼 부와 가난의 역전이 주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나사로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거니까. 굳이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이게 민간 설화의 맹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화를 빌려서 궁극적인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현실에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을 생기게 되니까 역전되니까 조심해,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에게 비유해서 죽음 이후에 부자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살아 있을 때 이미 그에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대척점에선 나사로가 누리는 복도 죽은 다음에 역전되어 누리는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지금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히브리식 명칭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그리스어로 나사로라고 하는데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조금 확장하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왜 죽음의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비유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 문학적 장치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문학가들도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던 삶이, 그런 존재가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거듭난다고 합니다. 죽음을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궁극적인 세계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가,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인간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세계가 판단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 너머의 세계,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너머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돌아선 사람은, 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실 우리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부자 문제와 연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부자는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바벨탑을 쌓듯이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정말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화요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특강에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청강이죠.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강인데, 미국 신학교 학장, 우리나라 신학자입니다. 미국 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는 분이 와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본문을 주제로 아이러니에 대한 그 특강을 한다고 하길래 굉장히 그 깊은 열정이 생겨가지고 또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앉았는데 뜻밖의 강의를 영어로 하는 겁니다. 무척 당황스러웠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은 BK21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브레인 코리아 21이라는 뜻인데요.
21세기에 어울리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수업의 일정 비율을 영어로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들도 영어로 90분 강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영어 잘하지만은 주로 문법 위주의 영어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업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옵션에 묶여가지고 그날 그 특강을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말을 잘하는 학자인데 영어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저는 몇 문장밖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업 특강 내내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조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오늘 비유 때문에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영어 수업을 알아들으려고 영어 수업에 매달린다고 하면 저의 삶은 매우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영어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언어를 아는 것, 다른 언어로 뭔가 소통하는 것, 이건 또 새로운 맛이 있고 새로운 깊이가 있으니까 그저 일용할 양식 삼아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더 영어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삼아.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매주 쌓여가는 책에 그걸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을까?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영어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에만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부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본질적인 일들을 하면서 영어 공부에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다, 일용할 양식 삼아서 그렇게 해서 삶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비유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비유 안에서 부자는 지금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바로 자기 집 앞에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하데스, 히브리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에 떨어져서 고통,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다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왜? 나는 어쩔 수 없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은 이런 고통에 떨어지지 않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내용을.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할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서를 의미합니다. 성서에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이 거기 다 있다. 그러니까 굳이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성서를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아닙니다. 성서 읽어가지고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정말 나사로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들에게 가서 증언한다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매달립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매정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 즉 성서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쪽으로 굳어진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지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바꾸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작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수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정작 그 말씀 속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자신들의 신념을 붙잡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무거운 경고이죠. 그들이 비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주중에 몇몇 교단의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의 가장 커다란 어떤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교단의 주요 결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고 비극적인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가장 중요한 그 결의사항은 여성에게 강도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목사 자격은 남자로 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결의하였습니다. 21세기 말이죠. 주요 교단 가운데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합동 측이 유일합니다. 합동 측은 우리와 다르게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사고시가 강도사고시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강도사고시,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강도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강도사가 우리와 다르게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사고시를 통과하면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들에게는 설교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신대원을 졸업하는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설교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19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연히 끊임없이 여성 안수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죠. 이번에 여성에게 강도사 자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912년부터 2025년까지 걸린 시간,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설교는 할 수 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 뒤에 원래 합동측 헌법에 목사는 29세 이상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을 지우고 남자로 한다로 바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목사 안 돼. 강도사는 허락해 줄게. 엄청나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헌법으로 철저하게 봉쇄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당신네 교단은 여성에게 왜 설교권을 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성 안수를 허락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부끄러운 현실이죠. 21세기. 그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합동측 교단은 전광훈 씨에 대한 정죄와 치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교단 통합 측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통합 측의 중요한 헌의안은 여성 총대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여성 총대가 참여했는데 그래도 1,500명 가운데 57명으로 3.8%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 교단에서 여성의 숫자는 거의 3분의 2가 되죠. 그런데 교회를 대표하는 총대의 숫자는 가장 많은 수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3.8%. 그래서 이번에 여러 노회에서 총대를 1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그 가운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라는 문장을 결의해달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 근데 통과됐을까요? 부결됐을까요?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안 돼. 여성이 어디 총회를 들어와? 그 다음
사랑제일 전광훈 씨의 이단성 연구해달라고 건의했더니 우리 교단 그 이단위원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연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용은 하겠죠. 하는 척은 하겠죠. 근데 못합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손현보 목사로 유명한 예장 고신 측에서 총대들이 손현보 씨의 설교와 정치 활동에 대해 교단 입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손현보 씨가 편향된 발언과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적 운동으로 고신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인들을 분열시켰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고신 측 대답은 역시 1년 동안 연구하겠습니다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문제성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와 너희 즉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너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문자적으로는 엄청난 시면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길이 있어도 너희가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벌어지는 우리 장로교회 교단들의 황당한 세계관 그리고 성서 이해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세상은 바뀌고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의 그 삶의 가치관이었고요. 오늘날 다수의 이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 지도자들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 성서 일과회에서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2독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풍랑에 의해서 단 한순간에 모두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벨과 같은 곳에 소망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또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부자의 문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데만 영혼이 기울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거기에만 삶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데에 그의 비극이 있고 예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서 기자는 바리새파가 돈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바리새파만 돈을 좋아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여러 종파 가운데에서 돈을 가장 좋아한 종파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외세를 거부하지 않고 현실지향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권력을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전의 제사로 오는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쥐어짜고 불의한 불법적인 환전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탐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야말로 돈을 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본문 장면에서 예수님을 비난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무리들은 유독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돈을 쫓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비슷한 삶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산다고 해도 크게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사실은 오늘 비유를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이미 우리들의 삶이 개인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두 하데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직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면서 지옥 같은 삶, 영혼이 한없이 훼손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교훈처럼 여기에 너머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삶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한 분이 물었습니다. 니체, 선악 너머의 삶을 꿰뚫어 보았던 니체는 결국 불행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럼 그 인생이 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일리 있는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니체는 일종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너머의 세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열심히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고립되었고 편두통에 시달리다 쓰러져서 결국 생애 말년 10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 불행하게 살다 죽었는데 그게 무슨 진리를 깨달은 삶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편히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습니까? 33살의 짧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서 인류의 빛과 그리고 희망, 구원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고 니체는 10년 동안이나 정신분열증으로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지혜와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의 정신사 속에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섭 목사님 오늘 본문의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실과 물질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치료의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경직되지 않고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본 안으로 조금씩이라도 깊이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바꾸면 하늘을 나는 새를 봐야겠지요. 들의 백합화를 봐야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영혼이 출렁거릴 수 있어야 하겠지요. 거지 나사로의 운명에 떨어진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겠지요. 영적 통찰이 더 깊은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호화로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부 90장을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꿈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날이 변하는 세상 풍조 그리고 물질 만능의 세계관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여기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얼굴, 구원, 생명, 완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창조절 네 번째 주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이 어렵지만은 비유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숭배하는 것은 바알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하여서 편견을 깨고 선악 이분법 저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 그 역동성 그 생명 충만을 보라고 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비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찬가지로 비웃습니다. 이 물질 만능 자본주의가 신인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엉터리냐고 말이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세상의 가치라는 모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 원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기서 생명 충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위하여서 매진하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정말 오늘 이 비유를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의 가치 판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좋은 모델, 제사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에 초대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비유를 인용하여서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악 이분법 그리고 그들이 분리한 그 신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였지만은 돈을 사랑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확히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이 허무하거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졌고 진정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과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철저히 문자와 근본주의적 신앙에 세뇌되고 그 틀에 갖추어서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력 인식 너머 이분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생명 충만의 세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궁극적인 순간에 그것이 완성되기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눈으로 환히 볼 수는 없지만 희미한 그림자를 향하여서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 해오름교회 말씀잔치 그리고 안산교회 말씀잔치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향기,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에 진행될 지붕 보수 공사를 통해서도 보이는 집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집을 튼튼하게 보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일용 양식으로 삼으십시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그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성서 일과표, 또 지난주일 설교 복습도 하시면서 또 매일 성경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죠. 같이 호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락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0월 5호 활동을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이죠. 추석 명절에는 우리가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말씀 잔치의 찬양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오늘 네 번째 주일에 하기로 했던 항존직 공부와 독서 모임은 오늘은 쉬고 찬양 연습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연습할 기회가 2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요기를 하시고 함께 찬양 연습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고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소예배실에서 예배 후에 찬양 연습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10월달 찬양 예배는 둘째 주일에 배움 주일 성격 유형 알아보기 나를 아십니까?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은 셋째 주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니까요. 대신 다음 달 주방 봉사하는 구역은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주방 봉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곧바로 회오름교회 말씀잔치가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교회 11번째 말씀잔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10월은 온통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축제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제가 새벽과 수요 기도에 새 마음 새 영 가을을 맞아 힘써 보자고 했었는데요.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분은 이 목사님이나 혹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잘 조정해 가지고 추석 지난 다음에 회오름교회 집회부터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보수공사를 위해서도 쉼 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죠.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세상의 가치, 특히 바알 숭배에 우리의 삶을 걸거나 그 모래성과 같은 곳에 우리의 아까운 한 번뿐인 소중한 신의 형상을 가진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인생, 진리를 전하는 예수의 얼굴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